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그 이루심에 대한 계획은 결국 훗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여러 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지정되지 않은 여러 대중들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라든지, 조만간 이제 또 다시 시작되어질 성탄절에 길거리에 구세군의 자선 낭비라든지, 교회마다 불을 켜놓고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듣죠.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들을 예전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을 때처럼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하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말씀을 전해어서 사람들로 듣게 하는 이런 보편적인 음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편적인 음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양극으로 치닫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이 결정적인 요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졌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중매체를 통해서 똑같이 그 말씀이 듣게 하고 또 그 빛을 보게 하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옆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라고 제안 또 인도도 그렇게 해봤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고 또 시큰둥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양극단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의 반응 때문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먼저 보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가라고 하셨죠. 이게 보편적인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에 나와요.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뭐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가라 해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가라 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 해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지평을 넓혀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원 생활과 접목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처럼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듣게 하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어떠해야 돼요? 네,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가라 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냥 도외시하고 가라 하지만 머물고 하란에 있지 않고 그냥 이전에 있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그냥 고향 삼아서 편하고 많은 사람들과 익숙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된 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구원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가는 얼마나 와서 듣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도 아닙니다. 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표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했느냐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은 많이 훅습니다. 평생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믿음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일 거야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요.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몇 가지나 행하여서 가라 할 때 떠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과연 몇 가지를 했느냐는 거예요. 저번에 심야기도 때 인도자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1년에 478번을 한대요. 478번을요. 아이, 잘못 세신 거겠지. 앉아갖고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거의 450번이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제 그 인도자는 뭐까지 계산하셨냐면 수양에 가서 한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78번이라는 거. 아,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했어 설교를. 제가. 그래서 어제 그분이 또 오셨길래 제가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 외국에 계신 그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한국 목사들은요 정말 설교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응원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과연 목사가 478번을 설교할 때 제가 그러면 1월 1일에 설교한 거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할까요? 상처받을까 봐 대답을 못 하시겠죠. 기억 잘 못 하겠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너무 당연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요, 기억해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머리에 담아둬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창고에 우리의 쓸만한 장비들, 공구들을 갖다가 잔뜩 비치해서 마련해 뒀지만 이 창고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꺼내 쓰겠어요? 또 가가지고 철물점에서 있는 거 또 사겠죠. 왜냐하면 있는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발인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거 가지고 내가 믿음 좋다고 평가하면 오해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478개를 기억할까요, 우리가? 1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478개가 기억되도록 1년에. 다른 거는 내가 기억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478가지 다 통틀어서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설교는 좀 긴 편에 속한데 이걸 어떻게 다 암송하겠어요? 불가능하니까 다만 주제라도
478가지 주제라도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들은 것으로서 만족한 게 아니고요. 가라 할 때, 떠나라 할 때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맨 끝에 8절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 게요. 뭐가 동력이 되었냐면요. 8절에 처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이라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시작한 것이 그 사람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주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고 나아갔다. 그것입니다. 믿었고 나아갔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서는요, 그가 믿음으로 인생을 산 첫 번째 결정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들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여러 번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믿음으로 인생을 살은 그런 첫 걸음,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나가라 할 때, 떠나라 할 때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최초로 보여준 증인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꾸 행함과 믿음이 이렇게 섞여서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뒤에 가면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를 진술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었지만 8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지만요.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다 진술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 그 사람의 특징, 공통점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소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동일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개혁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그때의 쟁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믿음의 문제였죠. 마틴 루터가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갖고요, 매우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마틴 루터가 머리가 좀 있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잘 활용해서 그 사람이 법률가가 됐으면 하는 이런 사람으로 좀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마틴 루터에게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 이 내 죄에 대한 용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너무 고민해가지고요. 아버지의 꿈과는 다른 길로 가서요. 결국은 그냥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맨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일어나서도 공부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내 죄 용서받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 본 건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자기는 더 스스로를 낮추게 되어지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없어지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어져서 자꾸 삶 가운데서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뭐 수도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자기 자랑하면서 뭐 현란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기도 하지만 혼자 하면서 내실 있는 무슨 속으로의 힘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와서도 처음에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조는 여전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와 같이 내가 공부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 수도원에 가서 일평생 수도사가 되어져서 수도원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곧 의롭게 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가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칼빈과 함께 이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큰 두 기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교회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것은요, 기독교 전체가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부르고 또 메소포타미아를 갖다가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그 하란으로 갔다는 이러한 그의 삶의 첫 출발의 이 삶에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이 스토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들은 기독교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술을 우리는 계속 거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고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루터가 처음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얻느냐는 것이에요. 이곳이 어떤 공간적으로 굉장한 신성한 능력이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이 공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뭐 오염되어 있던 내 속의 모든 죄들이 먼지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불어칠 때에 다 씻겨나가고 털려나가고 나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그냥 무임승차하듯이 자동적으로 나는 죄 씻음 받게 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행한 그 행함이 나의 구원에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서요 비나이다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보따리 몇 보따리에 뭉치돈을 갖고 와서 헌금하면 헌금을 팍팍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냥 평생 교회에서 살면서 뒷바라지하고 청소하고 뭐 전국 알고 막 화분 기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교회에다가 투신하든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도 갖고는 구원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겨우 하루 그것도 1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 뭐 1시간도 채 못 되는 그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는 이런 행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갖다가 구원으로 얻는다면 이것 좀 사기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 가지고 그 큰 걸 받는다면 말이죠. 그 행함으로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인간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 행함으로는 안 돼요, 안 돼. 시험 치는 학생들도 수능 치기 위해서 여러 수십 년을 갖다가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시험 치고 그것도 어떨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안타까워들 하는데 천국을 간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게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다닌 신앙의 경력, 내가 몇 년 차 성도인가, 내가 몇 년씩의 성도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신칭의 믿음, 신, 믿음으로 칭의 어떻게 불림받는다고요? 의롭다고 불림받는다. 그 말은 죄 없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불의한 것,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이런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옮겨지는 그것은 단지 이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자꾸 내 노력 갖고 내 힘 갖고 하려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애초에 이신칭의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요. 구원의 시작서부터 그분의 은혜로 된 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잘하나 못하나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믿고 행해야 돼요. 자꾸 인간의 깨갖고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거 가지고 계산해보고 그래갖고 뭐 도움이 됐나 안 됐나 그렇다면 사명 같은 게 아무것도 없겠죠. 사명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해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니까 그게 잘 되니까는 막 신이 나갖고 하고 그렇다면 그건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도 그런 신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다른 거거든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면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편, 환경, 주판 튕기면서 나에게 유익일까 불리할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면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들은 마음으로 믿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하시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우리의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믿는 겁니다. 믿고 그냥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보면 이신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면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요. 일단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방금 전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뭘 섬기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달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달. 지금 또 보면은 저기 중동 국가 같은 데 보면 달을 자기의 국기로 쓴다든지 뭐 유럽 쪽에서나 서양 쪽에서 십자가를 갖다가 어떤 구호의 어떤 마크로 쓴다면 그쪽에서는 달을 구호의 마크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달은 그들에게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큰 존재. 이걸 자기들은 달로 알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그런 신을 섬기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러고 있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부터 뭐 하나님 여호와를 안 사람이 아니고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교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요, 헛개비나 귀신 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믿은 아브라함에게 사실들을 얘기했어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고 그 원인은 인간의 반역과 죄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네가 사는 메소포타미아도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너의 상태도 동일하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한 구원자 메시아가 나시도록 할 작정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계획 가운데에 전혀 내 눈앞에 실현되어 있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뭐와 같이요? 예, 별같이 뭐해진다는 겁니까? 예, 많아진다. 하늘의 별 봐. 쏟아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네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참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었을까?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사기치지 마세요, 하나님. 뭐 그런 말을 하세요.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농담으로 알아요? 누가 그러대요? 정치인은 거짓말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목사는 진리를 거짓말하듯이 말한다. 정신 차리고 설교하라는 뜻이죠. 목사들. 일침을 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애누리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아유, 그거 뭐 다 잘하라는 뜻이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깎고 들어요. 여기는 뭐 다이소도 아닌데. 그래갖고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로 거의 다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액면가대로 그대로 들었고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별들을 봐. 너희 자손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걸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믿었던 그 현실이요, 지금 있는 이 현실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상황과는 반대였어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럴 법하면 우리가 믿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첫째 애도 낳았어요. 둘째 애도 낳았어요. 근데 뭐 어느 날 하나님이 꿈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타나셔갖고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셋째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첫째도 낳았고 둘째도 낳아봤거든요. 그럼 셋째도 뭐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나 형편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처음에 18절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뭐한 중에 믿었다고요? 뭐한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건 아무나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몇 세 때요? 100세가 되었는데 그리고 또 사라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거든요. 와이프는 어때요? 상태가?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면 사라는 90세거든요. 그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20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뭐 했어요? 믿음으로써 오히려 더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걸 어떨 때 더 강하게 되어졌냐면 우리 주변에 그 일들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복음에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핍박을 해요. 전에는 막 전도하니까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전도지 좀 놔두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티슈 쓰지도 않은데 그거 뭐 왜 갖다 놨냐고. 우리 집 2층까지 왜 올라왔냐고. 어디 집이시냐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러는가.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거는 알 거 없고 하여튼 이 동네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의기소침해갖고 야 여기는 호랑이가 한 마리 사는구나. 이 근처에는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전하니까 흑암의 역사가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네. 이래야지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구나.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저쪽 넘어가자. 뭐. 여기서 뭐 안 팔리니까 저기 가서 팔자. 뭐 이런 심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이건 진짜로 되게 해주시나 보다. 야 이거 진짜로 되게 뭐 되는 것 같으면 뭐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가만히 놔둬도 될 텐데 그거 굳이 얘기하셨겠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게 분명히 되게 하시나 보다. 아멘하고 뭐였어요?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믿음 환경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박을 맞은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그것을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다면 대박 맞는 기회입니다. 지금 로또입니다. 로또 이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그때 뭐 해야 돼요?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믿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감사주일날 그거 배웠잖아요. 다윗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겨 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원수 삼아가지고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갖고 막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고귀함을 지켜서 내가 그들을 원수 삼고 미워하거나 내가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사울을 얼마든지 내가 잡아서 죽일 수 있지만 그런 기회 때도 내가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내 신앙을 유지한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내게 능력을 주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감사 제목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믿음을 발휘해 볼 겁니까? 여러분들 언제 믿어보실래요? 잘 될 때요? 순적할 때요? 그때는요 안 믿어도 됩니다. 이게 손수건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보십시오. 이게 손수건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뭘 믿어요? 보면 되는데. 예? 안 믿어지시면 와서 만져보세요. 손수건인 거 분명하지. 그러나 제가 손수건을 딱 숨기고 있어요. 제게 손수건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없고 안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볼 때 루터와 같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에 빠지게 하고 고민스럽고 형편이 그렇고 그럴 때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믿어야 할 때는 정작 안 믿고 안 믿어도 될 때는 믿는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러니 자꾸 하나님하고 가는 걸음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보면 제식 훈련할 때 그런 사람 있죠. 앞으로 각 하면 꼭 왼발하고 같이 왼발이 먼저 딱 나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나가가지고 맨날 혼나는 사람. 오른발하고 오른손하고 같이 나가고 왼발하고 왼손하고 같이 나가고 이거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하고 갈 때 그 박자가 착착착착 같이 맞춰서 나가야지 보폭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그래야지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을 텐데 이게 어떨 때는 앞에 갔다가 어떨 때는 뒤에 갔다가 하나님이 저 멀리 보였다가 어떨 때는 저 뒤에 있다가 끌어오려고 했다가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 충전하듯이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한 번씩 그거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포기하고 나도 내려놓고 주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기능이나 나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믿는 거. 여러분들 형편 자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100세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경고했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다는 겁니다. 야,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째 100살이 됐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시는 걸 두고 아브라함은요 확신했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작은 빛은 훨씬 더 강력하고 밝게 빛나듯이 말이죠. 믿음의 뿌리 하나가 있으면요. 그 빛만 있으면 그 빛은 온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명이고 6명이라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빛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5명, 6명의 선생님들이 매진하여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르친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한 명 바꾼다고 우리가 아이고 한 명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뭐. 지 엄마들이 잘 기르겠지. 이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한 100명이나 돼야지 좀 신나게 가르치지. 이거 꼴랑 5, 6명이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과 형편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르쳐야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이 가운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날 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니까 그 말씀이 이들에게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고 형편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잡혀가지고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좀 주세요.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도 경고할 도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이요. 자신의 생각이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거요. 또 상식이요. 일반적인 지식.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거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그게 안 되지. 이거 참 무슨 소리 하고 있다. 인생 좀 살아봐라. 그런 말 하는가. 철이 없어서 네가 그런 소리 하지. 우리가 이러고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에이구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기도한다고 되나 그게. 에이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애들을 그래 주일날 공부시켜야지 말이야. 뭘 교회 가갖고 하는 말씀 듣는다고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막 잠을 안 자고 그래 공부를 하는데 걔 그 시간에 가갖고 뭐 영어 단어라도 한 개 더 외우게 해야지. 뭐 교회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앉아있다가 나온다고 의자만 대피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라고 하셨지만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요. 한 명도 없었다면 한 10명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별과 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뭐 푹푹푹푹 잘나는 사람이 있어갖고 한 번 놀 때마다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를 갖다가 팍팍팍 하면 낳는다며 별과 같이 뭐 별 비슷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리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99세였고 부인은 한 10살쯤 어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그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녀는 아무 뭐 어디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99세면 이 사람은 뭐 90살인데 내가 무슨 도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분이 하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뭘 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뚝심 있게 의지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기도 하듯이 내가 요번에 여기에 뭐 산기도 올라왔는데 하나님 뭐 이거 안 이루어주면 나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믿음 좋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며칠 작정하고 뭐 100일 기도한다고 성경에 100일 기도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거 나왔는지요. 뭐 희한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꼭 절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세운 내 뜻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야 인간적으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면 좋겠고 우리 집이 그냥 부귀영화 누렸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꿈과는 반대로 다른 길을 제시하신다라도 늘 우리들에게 복만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경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주의도 주시기도 하고요. 따끔하게 때리기도 하시거든요. 그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도. 그거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때리고 하나님은 또 싸매시고 묶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럴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한 차례 맞을 짓을 했지. 그래 당연히 아이고 왜 안 맞나 했다 그래. 이러면서 아멘하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그냥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들었고요. 그대로 믿었고요. 그대로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에 편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하고 싶은 소망, 되고 싶은 일 그것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요. 뭐 무슨 기도회처럼 뭐 내가 뭐 어떻게 되어지고 뭐 후손도 잘 되어지고 그거는 아멘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노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이거 확신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한번 가봤다가 아니면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을 대동했다는 말은 확신 가운데 나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갈 때 혈혈단신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온 가족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기들 종들, 가축들 다 싸질머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왔으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참고로 둘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네가 왜 갔니? 이웃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에 묻는다면 그 뭐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예전부터 뭐 이사하려고 생각했었거든. 저기 뭐 신도시가 생겼다 하대. 우리 애 교육 때문에. 부모님
병원 저기가 더 가까워서.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그냥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런 핑계 대고 그렇게 가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지고 가라고 하란으로 방향을 옮기게 되어진 그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의 참고 자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그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왜 머리를 쥐어짭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자꾸 내 생각을 가미시키니까 그래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하거든요.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내 생각을 자꾸 섞어 넣으니까 이건 나한테 유익이 될란가, 손해가 될란가, 그랬다가 내가 살겠나, 내가 그래 성공하겠나, 그랬다가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겠나, 쟤들의 앞길이 열리겠나, 이 자꾸 의심하고 믿음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땠다고요? 자기도 이제 다 죽어가고 자기 와이프도 다 죽어가지만 뭐는 어땠다고요?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강한 겁니다. 강력한 겁니다. 형편을 초월하는 겁니다. 능가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벽을 타고 넘듯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장애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고, 자기 와이프는 90세가 돼서 태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어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좀 내려가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하신 것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확신한 겁니다. 확신하신 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고, 약속했고, 확신했고. 이러니 죽이 잘 맞잖아요. 말씀하시고 믿고, 말씀하시고 믿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해주시네. 안 되면 어쩌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해보고, 그래야지 자꾸 앞으로 진척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근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저하고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약속하세요. 나가, 괜찮아. 저 2층에서 막 불이 났는데 밑에 아빠가 있어요. 출입구 쪽은 연기가 가득 차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어요, 딸이. 아빠가 밑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너 거기 조금 있다가 연기 마시고 죽어. 뛰어내려. 근데 이 아이가 주저하는 거예요. 아빠가 날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우리 아빠는 운동에 젬병인데 못 받을 것 같은데. 엄마가 훨씬 더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받아줄 줄 믿고 그냥 손을 놔야죠. 그래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의 단계를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우리들 가운데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확신하고 해보고, 또 다음 약속해 주시고, 또 확신하고 해보고, 또 약속하시고, 이게 계속 이래야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정차하고 있나요? 주행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진로대로 앞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흥적이거나 기분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무엇에 의지한 사람이요? 약속에 의지한 사람. 내 기분이 안 그렇더라도 약속이 그렇다 하면 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도 혹시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식과 아는 데 대해서 약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이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 못하고 알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장 무식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자꾸 들으면 됩니다. 똑같은 말 자꾸 듣다 보면 귀에 그냥 맴돌기 때문에 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몰라도요, 자꾸 하다 보면 찬송가 들고 부르게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 주기도문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외운 겁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배우기를 멈출 때 죽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언을 했죠. 안 배우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죽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나 기분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 말씀을 파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이 은혜이고 감동이 은혜이고 뜨거움만이 은혜라는 공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은혜인데요, 그것만이 은혜라는 공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도 아내도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실 때는 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성이요,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신 분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창조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기꺼이 행하리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도 소망도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고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해봐서 안 될 것 같다고 타진해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좌절하기 싫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그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것이 뭡니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사탄막의 공격이 아니고요,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를 자꾸 보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디 공급될 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 강한 믿음, 약속을 붙드는 견고한 믿음 종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과 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약속 주신 말씀 가지고 믿고 나가고, 말씀을 주시고 믿고 나가고, 말씀 주시고 믿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부분을 우리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믿는다면요, 말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이게 꼭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아멘을 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곧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이 서로 양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두 개를 잘라놓는 게 아니고요, 한 개를 붙여서 완성품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자꾸 행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지? 아, 그러면 나도 믿어봐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라 했더니 공부만 많이 했는데 배운 것 가지고 하나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 안 믿은 겁니다, 사실은.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었다면요, 결국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그럼요, 내가 뭐 믿죠. 아이고, 그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가 안 믿어요. 믿죠 하고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습니까? 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여기서 믿을게요, 여기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자기 고향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요, 우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을 강조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기분, 감정, 경험, 이해, 이성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앞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